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소망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으면 믿음이냐,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으로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소망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욕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어떤 애매한 예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약속은,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우선 그러면서 이러한 선진들의 증거를 얘기하고, 3절에는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3절과 4절부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3절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증거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오늘 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는 뭐냐면 바로 옛 선진들의 증거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사건은 과거의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이제 아벨부터 좀 살펴보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혹은 아벨은 첫 양,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거, 제사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받으시는 제사는 뭘까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00%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상함이 있죠. 무슨 상함이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라는 그러한 상한 심령, 혹은 내 노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그러니까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가인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상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 분을 냈어요. 그 종국에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가죠.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것처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에게 보이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드리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대상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벨의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그의 피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기도가 진짜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요, 아벨이 그곳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의 그런 어떤 억울함과 호소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그 억울한 죽음이 누구를 통해서 풀어지죠?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좋은 결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수용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어 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손해난다거나 피 흘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응답이 지체되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하죠? 불안해하죠. 혹은 우리는 되게 마음에 상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계속 직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기도마저도 들으셨어요. 그 울부짖음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이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에녹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하려면 막. 근데 에녹은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제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 창세기를 보시면 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쯤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이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이 몇 살에 죽었냐면,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흔한 얘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가게 되냐면 365살에 올라가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365일에 이제 살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900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라멕이 이제 요절했다고 나오는데 한 700세 정도에 요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이 죽으면 요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365세 정도면 우리나라 나이로 보자면 한 30대쯤 되는 거예요. 그럼 한 30대 사람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데, 그가 왜 들림을 받았냐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데려가신 거죠.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이가 매우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떡하나요? 오히려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번뇌가 많고 고민이 많아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젊은 나이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행위나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약속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비록 어리고 잘 알지 못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소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싶은 사람, 죽어서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그 믿음을 일으키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